그, 여러분 가슴에 다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신데요. 그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꽃 카네이션도 참 아름다운데 그 위에 있는 얼굴꽃들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번에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사실 우리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어머니가 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먼저 남성분들이 옆에 계신 우리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성분들이 우리 아버지 된 남성분들에게 당신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에게 읽어주고 있는 동화책 중에 책 제목이 우리 아빠 최고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빠 최고라는 책인데요. 페이지마다 아이들 책은 글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주면 아이도 이제 요즘 말을 배우니까 그 말을 따라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를 계속 연발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 태어나면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또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큽니다. 엄마가 최고로 예쁘고 엄마가 최고로 요리도 잘하고 엄마가 최고로 똑똑하고 우리 아빠는 최고로 용감하고 또 최고로 잘생겼고 최고로 아는 것도 많고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나죠.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우리 엄마보다 예쁜 사람도 있고 우리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빠보다 용감한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제 서서히 알아갑니다. 조금 더 크면 이거 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못하는 것도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특히 이제 이민자 가정에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영어를 못하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슬슬 귀찮아지는 존재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많이 귀찮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너 아이 볼래? 밭일하러 갈래? 그러면 밭일하러 간다고 그런다잖아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요즘 생각에는 군대 생활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정말 놀아줘를 입에 달고 삽니다. 놀아줘 계속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한 몇 번 들으면 막 현기증이 날 정도가 됩니다. 귀찮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안 돼, 싫어, 난 못 놀아줘 라고 말을 하려다가도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그래 놀아줄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이들이 귀찮지만 내가 늙고 내가 나이 먹으면 유아나, 시아나, 나랑 좀 얘기하자, 나랑 좀 놀아줘라 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귀찮아하겠죠? 그럴 때 뭔가 할 말을 남겨놓고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귀찮지만 그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합니다. 저는 좀 유치한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에게는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또 귀찮지만 하지만 놀아주는 거야.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아빠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야, 나랑 놀아줘라고 하면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마당을 이렇게 보다가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라고 물었습니다. 힐끗 보고 아들이 대답하죠. 까치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이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라고 묻습니다. 까치예요. 또 대답합니다. 조금 있는데 또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슬슬 짜증이 나죠.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는데 또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까치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까치라니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풀이 푹 죽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아버지가 뭐 몇 번이나 물었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니? 너 기억 못하겠지만 너 어렸을 때 똑같은 말을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아니?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칠한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칠한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아무런 짜증 없이 대답했단다. 그렇게 너가 말을 배운 거야. 구약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있죠.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그 10계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을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건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배워야 겨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방에 넣고 설문지를 주고 그 설문지에 답을 하라는 영상이었는데 일종의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차, 핸드폰, 지갑 등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들은 저 설문지를 받아들고는 어렵지 않게 써내려갔습니다. 입가에 미소도 보이고 핸드폰도 꺼내서 사진도 확인하면서 아주 즐겁게 설문지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다른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그 설문지의 질문들은 똑같았는데요. 다만 아이 대신에 아버지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차, 핸드폰, 지갑 등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설문지를 받아든 아버지들은 이번에는 웃지를 못합니다. 제 질문지를 읽어갈 때마다 표정이 사뭇 심각하고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때 그 방에 있던 TV가 짠 하고 켜지더니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등장하여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던 다 큰 아들들은 눈에서 눈물을 이제 흘리죠. 그 늙으신 아버지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못 가르쳐서 미안하고 엄하게 가르쳐서 미안하고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어린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다 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가득한 것이구나. 또 하나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쏟듯이 부모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닌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에는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 공경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씁니다. 수많이 그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처럼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처럼 오직 부모에 대해서 쓸 때만 예외적으로 경외와 공경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왕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제사장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오직 부모에게만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잘 섬기라고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특징 외에도 다른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한 가지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과 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제5계명인데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10계명의 제5계명만 유일하게 축복이 들어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도 축복은 없습니다. 2계명도 없습니다. 3계명도 없습니다. 4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도 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혹은 해라라고 하는 계명 자체만 나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저 5계명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를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노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농사가 아주 풍년이었고요. 그 농사의 품목 중에 포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도가 풍년으로 맺어져서 이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잖아요. 물이 귀하니까 우기 때 물을 받아놓고 건기 때는 그 물을 이제 떠다가 먹습니다. 근데 받아놓은 물이 오래되면 세균이 생기니까 그냥 먹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 대신 포도주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3분의 1과 물 3분의 1을 희석시켜서 먹는다 그래요. 근데 노아는 아마 풍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희석시켜서 먹지 않고 그냥 술처럼 그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가 조금 술을 좋아해서 자주 취했을 것이다. 원어의 의미가 좀 거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아래부터 위까지 다 벗고 정말로 내추럴한 모습으로 장막에 그냥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의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장막에 들러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자녀에게 보인 것인가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거든 술을 완전히 끊으시거나 그게 힘드시면
아주 현저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는 술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함히 보았는데요, 힐끗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대요. 자세히 보고는 가서 자기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자세히 그 모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약점을 아주 신나서 다 떠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셈과 야벳이 막 아버지 장막에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어요? 나도 봐야지. 이래서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막 달려가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는 보지 않겠노라고 하고 아버지의 장막 입구부터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옷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다시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죠. 함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후손인 가나안인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셈에 대해서 성경은 셈의 하나님,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복을 그 가문이 받게 됩니다. 노아의 예에서 보듯이 부모도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약점도 많습니다. 자식이지만 내 부모 그런 모습 이해되지 않는 건 너무 많고요.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요. 자식으로서 부모지만 사랑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가장이 자기 꿈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아내 버리고 자녀들 버리고 그냥 홀로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외지에서 자기 꿈을 이루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홀로 가난하게 그곳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유언으로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자식들 옆에서, 가족들 옆에서 묻히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유언이 가족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 사람이 해준 게 뭔데? 아버지로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죽은 다음에 막대한 장례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맏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나 봐요. 자기의 재산 목록이 아주 중요한 목록이었을 큰 트랙터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눈에 어떤 부모는 좋은 부모고요. 어떤 부모는 그냥 그런 부모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 원망스러운 부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걸 아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흠 많은 부모, 못난 부모,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 못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얘야,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지금 너가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더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때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부모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리자가 뭡니까? 대리자는 대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을 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대리자로서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행위는 자녀들에게는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그것은 내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들도 기도하고요. 부모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자리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옛날에는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에는 내 자식 그냥 배부르게 먹이고 등 따시게 눕히는 게 그게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좀 먹고 살만 한 다음에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내 자녀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는 게 부모 역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역할 잘하는 게 뭐냐라고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금수저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금수저 물려주면 그것은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 교육은 집에서 내가 시키고 하나님 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성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짐들은 하나님께 조금 더 맡기셔도 됩니다. 그런 짐들은 하나님과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나누어지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그리고 교회에만 맡겨두었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책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아주 거룩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이 일을 잘해야 좋은 대리자이고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잘 섬기십시오. 또한 우리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더 잘 교육시키고 길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된 우리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부모들에 대한 우리의 공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이 세상을 만났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그런 하나님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계명처럼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그 위탁, 하나님의 그 사명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좋은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 부모들의 귀하고 복된 역할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참된 자녀들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봉헌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께 준비한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할 때 봉헌하시는 분들은 봉헌 앞으로 가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